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야,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행복한 건가?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가 없을까? 많이 벌면 될까? 높은 지위에 오르면 될까? 아니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어느 산이나 해변가나 어디에 가서 나름으로 자연인의 삶을 살면 행복할까? 제일 행복하신 분 예수님. 왜? 예수님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왜? 목숨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어떻게 출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행복한 거, 진짜를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데 어느 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얘들아,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을 이끌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양심 고백을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분이 주님이다 그러고 따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근데 막 위협이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우리 탈출해서 다음을 도모하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탈출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못 믿겠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임종석상에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있는 데서 얘들아, 내가 양심 선언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너희들 그냥 알아서 해요. 이렇게 만약에 하시면서 돌아가셔야 된다면 그 인생 잘 산 걸까요?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지금 언제 어느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때까지 그 시점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후회가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미련이 있고 뭔가 가슴을 두드릴 만한 한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께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시죠. 내 부모,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아도 그거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정말 계산 잘해야 된다. 계산 잘해라. 정말 이걸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 안 될지 잘 계산해라. 건축자가 시작을 했는데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막 투자했다가 거덜났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10,000명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20,000명 데리고 오는 적병을 보면서 이거 화친을 해야 될지 항복을 해서 화친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은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돼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계산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빨리 계산기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죽음을 앞두시고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죽음을 앞두고 이 조직이 와야 될 위기가 왔구나.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직을 살려내야지. 이 조직이 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뭔가를 강구해야지. 이게 보통 인지상정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직이 와야 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거를 놓치고 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럽에 여러분 가보시죠. 여러 성당이며 큰 교회며 이렇게 가보시면 어떻죠? 큰 높은 고딕식 건물에 기둥이 그냥 막 이런 아름드리 대리석 기둥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그 건물들이 전 뭐예요? 관광지잖아요, 관광지. 주일날은 한쪽 구퉁이만 이렇게 틀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거나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거기 형식이 없었습니까? 거기 예배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예요. 찬양 했을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많았을 겁니다. 뭐가 없었어요? 교회니까 교제도 했을 거고 무슨 활동도 했겠죠. 봉사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오늘날의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다 있는데 왜 없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깥쪽의 것들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있어야 될 것, 그거를 놓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AD 70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로마 1차 전쟁이었어요. 그때에 그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벌써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점점 목을 죄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벤 자카이는 생각하기를 로마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로마인이 파괴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직장을 잃어버리고 수입원이 없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또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포지션을 지켜주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삶의 고갱이, 핵심 알맹이가 있으면 그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 다 없어지고 다 붕괴되고 다 사라져도 있어야 될 고갱이가 있으면, 남아있으면 그러면 살거든요. 그래서 이 벤 자카이는 티투스 장군을 찾아갔죠. 요구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는 안 될 얘기입니다. 로마 원로원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거는 티투스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자기 권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붕괴시켜야 되는 거니까, 초토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안을 찾았죠. 그게 뭐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야브네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 하나를 거기만 살려주십시오. 티투스가 들으니까 뭐 별로 그거는 원로원의 타치를 받지 않아도 자기 권한 하에서 충분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습니다. 다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초토화됐어요. 그러나 야브네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학교와 회당과 도서관은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로마인이 파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성경이었어요. 로마인이 파괴할 수 없는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다 없어졌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어떻게 해서 그래서 너는 인생이 멸망이다, 실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링컨이 16번 낙선하고 한 번 이긴 게 대통령이잖아요. 실패했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신이죠. 예수께서 오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부류를 딱 보시니까 이 정도의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어. 왜? 난 예수님하고 함께 가고 있으니까. 시공간이 같잖아. 그럼 나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난 지금 예수님 따르는 게 너무 재밌어. 왜? 때가 되면 빵이 나와, 떡이 나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막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없어.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이 막 갖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혹은 말씀으로 주시니까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 따르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그러면 나는 한 자리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과 시공간을 함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따르고 있어.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수님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 따르니까 기도 응답이 되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이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 예수님 따르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가 훨씬 많아. 그래서 난 예수님 따르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가 되면 그거는 생각해 볼 거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 예수께서 어떤 위치에 오르시면 나는 그 좌우에서 예수님을 떠받치는 그런 으뜸 내지는 버금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권세를 누리게 될 거야. 이런 기대들 전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자기 나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 무리들을 그냥 계속해서 온전시키고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이 조직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지속성보다 예수님이 더 깊이 원하셨던 건 그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 정신의 문제였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떤 몇 평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무엇을 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 아들, 딸들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 마음과 정신 상태의 그 고갱이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껍데기, 정신없는 껍데기가 유럽 교회를 만든 것처럼 껍데기는 화려하고 멋있고 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핵심 알맹이가 없다. 비극적인 거죠. 그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있지만 없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큰 조직, 바람직한 조직, 멋진 조직을 이루고 많은 무리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기대할 거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는다. 그건 다 껍데기다.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알맹이, 진짜 중요한 거, 그 핵심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제자들을 떨고 내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잘 생각해봐. 있는 거 전부 다 바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계산 빨리 해보고 계산기 빨리 두들겨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 이런 데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떠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 난 이 말씀이 납득이 안 돼, 그리고 예수님 등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미련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않으셨을 때 그것 때문에 구걸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애걸복걸하시거나 미련 갖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구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변혁시키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시죠? 중요한 길목이 있어요. 어떤 길목, 특별히 해상교통의 어떤 길목,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은 석유가 들락날락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딱 막고 있으면 원유 공급로가 끊기는 겁니다. 원유 생명선이라 그래요,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란이 딱 거기를 틀어막는 바람에 미국이 일전 불사를 할 만큼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미군 군함이나 함정들이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세기 같은 때에는 포르투갈이 전 세계 해상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독점에 가장 선봉했은 게 1,500톤짜리 범선이었는데 세인트 카타리나호라고 하는 범선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옛날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나무를 가지고 1,500톤짜리 범선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첨단을 걸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1,500톤짜리 세인트 카타리나호가 마카오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을 왕복하면서 동양의 불을 유럽으로 실어다가 거기에서 포르투갈이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국부를 얻었어요.
근데 16세기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말라카 해협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세인트 카타리나호가 지나갈 때 급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한 해 예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동량의 부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포르투갈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길목. 아무리 큰 배가 있으면 뭐합니까? 엄청난 걸 실었으면 뭐합니까? 길목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참 이렇게 보면, 이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 초크 포인트. 초크는 목을 꽉 이렇게, 목을 옥죄는 거예요. 근데 그 초크 포인트를 지키고 있는 거, 이게 세계의 해상의 그 힘의 축을 바꾸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해상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생사의 초크 포인트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왕우장상이나 혹은 하루 벗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이나 노예나 종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몰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초크 포인트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목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외우실 분은 외우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은 유일성을 가리키는 거죠. 유일한 길이에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진리는 오직 유일한 진리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마음이 그냥 막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지를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셨구나. 나는 배신감을 느끼면서 너희들과 작별하고자 한다. 너희들 안녕.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충만한 거죠. 이게 단순하게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영원한 가치, 그거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타산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좌고우면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야 될 때 나누지 못하고, 섬겨야 될 때 섬기지 못하고, 내가 베풀어야 될 때 베풀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은 가는 거죠. 정말 안타깝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대전 제일교회 목사가 아니고 정말 영세하고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목회자가 됐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지금이야 성도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역대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고, 어디 가면 나 대전 제일교회 출신이에요 이런 소리 듣게 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너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겠냐? 네가 그 길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네가 걸을 수 있겠냐?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뜻 답이 잘 안 나오더라. 선뜻 답이 안 나와요. 아, 내가 그렇더라도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주님 열심히 따를 수 있겠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 안 나오더라. 점점점점점점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내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물론 이 김 목사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저의 신앙 고백이 그런 거예요.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다 바치신 거더라고요. 전부를, 목숨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해야 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제 친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앵무새를 기르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앵무새가 너무너무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회색 앵무를 이렇게 기르시는데 그 앵무새를 보면서 너무너무 배우는 게 많다는 겁니다. 뭐냐면 얘는 막 처음에 오면 막 이게 강아지처럼 막 앉아가지고 막 반가운 척하고 다 안 돼요. 나 어깨에 안고 막 이래가지고 다 재롱을 떨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주인이 이런 거 작은 담요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작은 상자 같은 거 이런 걸 준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돼서 이제 이거를 거둬가지고 새장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완전 표변한대요. 표변한대. 아니 이 주인 입장에서는 주인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장에 들어가서 자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쪼아대고 그렇게 사납게 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괘씸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러다가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근데 나는 지금 내 거라 그러면서 내가 전부 모든 것을 다 행사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 앵무새 선생님을 만났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그 앵무새 선생님이 그 목사님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저도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다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근데 내가 그것을 일단은 내가 즐기고 내가 놀고 내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내가 끝까지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소유물, 있다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요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노출하고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명하고 이러는데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것을 과장하거나 위선적으로
위장하거나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굴복하고 형편해져서 그래서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모습들을 명확히 보거든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 아버지 엄마의 신앙이 어떻다, 그거 알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전달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당신이 믿고 의지하고 당신이 이것이라고 했던 그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다. 그게 자녀들에게는요, 든든한 코어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속 근육을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녀들도 배우게 되죠.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돈으로요? 군사력으로요? 외교력으로요? 아니에요. 예수 정신으로. 예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예수 정신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십니까? 예수의 정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영원한 가치가 나에게 있다. 너희들 모든 소유를 갖다가 다 버려도, 허비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무한한 가치가 나에게 있다. 나를 따르는 거, 그거는 이의 득실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다.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사순절 오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기회로 알고 나는 넉넉히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와 결단,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한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 따르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겉모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교환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저희들이 존재케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유일하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이 예수님 잘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